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 속에 잘 지내셨습니까? 한국의 고유 명절인 설 구정설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참 세월이 빠른 것 같습니다. 벌써 이제 1월 달도 다 지나고 이제 2월에 새로운 달을 맞이해서 우리가 주 안에서 더 말씀과 기도로 더 믿음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길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시록 강의를 쭉 해왔습니다. 계시록 강의를 해왔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계시록 16장을 마지막으로 좀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이제 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호소하는 기별의 음성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14장의 이후부터 15장부터는 계시록의 후반부에 접어들어갑니다. 그 결론적인 부분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16장에 이제 7재앙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 7재앙에 본론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계시록 15장에 보면 서론적으로 7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상한 이적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하나님의 마지막 큰 진노, 마지막 진노가 7천사가 붙는 7재앙을 땅에 쏟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치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7재앙을 서론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거기 2절에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 가운데 짐승과 그 우상의 수를 이기고 나온 그 14만 4천인들이 짐승의 수와 그 우상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하늘 유리바닷가에 서서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노래를 이 삽입장으로 15장을 삽입적으로 이어놨습니다. 7재앙, 16장의 7재앙을 본론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15장에서 서론적으로 얘기하면서 그 하늘에서의 이 우주적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14장에서 짐승의 표 환란에 무슨 짐승표 환란이 핍박이 이르러 오지만은 그래도 결국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을 승리할 것을 용기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15장의 삽입장으로 하늘에 짐승과 수 이기는 자들이 있을 것을 그들이 찬양하고 감격의 노래를 부르는 그 모습을 잠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그 14만 4천인들은 그들의 짐승의 표 환란과 핍박을 이기고 나온 그들의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14만 4천 밖에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6장에 이제 우리가 좀 7재앙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7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지 7재앙은 상당히 전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팬데믹 중에서도 팬데믹인 재앙입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우리가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천사가 전하는 기별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 둘째 천사는 뭡니까? 바벨론이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바벨론에서 무너지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라고 하는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타락된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력이죠. 그게 그 큰 엄녀, 큰 바벨론에서 또 엄녀의 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엄녀의 딸들도 있습니다. 타락한 개신교회, 타락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기별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뭡니까? 짐승과 표 우상을 받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우상과 표를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경고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이 주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말씀에 순종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일곱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5장에 보면 그들이 짐승의 표 우상을 이기고 나온 자들이, 그들이 하늘 유럽에 서서 찬양 노래를 부르는 그들은 짐승과 우상의 수를 이기고 나온 자들입니다. 그들은 이 일곱 재앙으로부터 보호의 덮개를 씌워줘서 그 보호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곱 재앙을 내리기 전에 항상 하나님은 경고의 음성을 바라십니다. 우리가 아모스 3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항상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 말씀과 경고의 음성을 항상 주십니다. 아모스 3장 3장 6절부터 보죠. 아모스 3장. 성읍에서 나팔을 불게 되고야 백성이 어찌 두려워하지 아니하겠으며 여호와의 시키심이 아니고야 재앙이 어찌 성읍에 임하겠느냐. 그러면서 3장 7절에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할 때, 저기 일곱 재앙이죠. 재앙을 행할 때도 분명히 그 종 선지자들에게 그 비밀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난 다음에 경고하고 음성을 경고한 다음에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이라고 해서 무작정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명히 경고 음성을 바라시고 그것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다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은 보호함을 받는 것이고 그 음성에 불순종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경험에 불순종하는 자들은 결국 그 말씀의 경고의 음성에 거절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스스로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일곱 재앙은 우리가 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 내린 그 열 재앙과 동일한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에 열 재앙이 내릴 때 애굽에는 열 재앙이 내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문술주에 피를 바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들에게는 그 열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처럼 마지막 시대 때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곱 재앙이 내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게는 이 재앙이 면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6장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16장에 우리가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랬습니다.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경고의 음성이겠죠. 그 음성을 듣고서 이제 일곱 천사가 일곱 대접을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는 그 명령을 받고 첫째 천사가 이제 그 일곱 대접을 땅에 쏟는 겁니다. 그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면 어떻게 하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첫째 천사에는 어디에 그 일곱 진노의 대접을 쏟는가? 땅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둘째 보면은 바다에 쏟았다 그랬죠. 세 번째 천사는 물의 근원에 들었다. 이걸 잘 살펴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처음 천사가 첫 번째 천사가 경고 음성 발할 때 뭘 경고 아까 얘기했습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든 그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그 음성을 경고로 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성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음성에 불순종하니까 어디에 입니까? 땅에 쏟아지고 두 번째 천사는 바다에 그 대접을 쏟고 세 천사는 물들의 근원에 쏟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이 이루어진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배워왔지만 때로는 순종 안 하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오랫동안 참아 오십니다. 그러나 마지막 이제 더 이상 경고의 음성에 자비가 섞이지 않은 진노의 대접을 쏟을 때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은혜 갖고 자비가 이제 더 이상 그 은혜 시기가 끝날 때 이 일곱 재앙은 언제 떨어지냐면 은혜 시기가 끝나는 날에 이 일곱 재앙이 부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끝나 더 이상 자비가 없는 겁니다. 경고의 기별을 마지막 자비의 경고의 기별을 마지막 호소를 하나님께서 계시록 14장에 말씀을 경고의 음성을 들려준 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경고의 호소의 자비 호소에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은 그러한 진노를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첫째 천사가 가서 일곱 천사, 첫째 천사 그 대접을 땅에 쏟으니까 짐승과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이 첫 번째 부어질 때에 이 사람들이 진짜 구원을 받을 백성인지 멸망받을 백성인지 분명히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때 가서는. 왜냐하면 재앙을 이렇게 첫 번 경고 음성을 받으면 결국 멸망받는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멸망받을 백성인지 구원받을 백성인지 분명히 그때 가서는 구별이 확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재앙으로부터 면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쏟으니까 사람들이 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그 자들, 그들에게 내린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두 번째 천사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으니 그랬습니다.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랬습니다. 바다가 피와 같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물도 마시지 못하면 얼마나 끔찍한 광경이 되겠습니까? 온 바다가 죽은 사람의 피처럼 벌게지고 물을 마실 수도 없고 끔찍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애굽에서도 이 피의 제지, 바다가 피로 변하는 그 재앙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열장이 내릴 때. 근데 그 대접을 이제 바다에 쏟으니까 죽은 자의 피같이 되면 바다가 그러니까 바다가 피같이 되니까 생물이 살아남으면서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사람들도 마실 물이 없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이 다 죽음을. 그 다음에 셋째 천사 그 대접을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강과 물의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에게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하더라. 성도의 피를 누가 흘리겠습니까? 큰 바벨론 세력이 성도들의 피에 취해서 중세 암흑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 수천만 명을 죽였습니까? 핍박하고 죽였습니까? 그 선지자들의 피와 성도들과 선지자의 피를 흘리게 한 그 대가를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그 대가들을 다 받는 것입니다. 바벨론 세력들이 받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그 대접을 어디에 쏟았는가 보면은 8절에 넷째 천사 그 대접을 해에 쏟으니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운지라. 이 재앙을 향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치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넷째 천사는 그 대접을 해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와 둘째와 셋째와 넷째는 어디 자연계, 천연계에
자연계에 내리는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 땅으로 쏟았죠. 그러니까 바다에 그 대접을 이제 땅에 쏟고, 그 다음에 바다에 쏟고, 강물의 근원에 쏟고, 그 다음에 이제 해가 뜨거워지는 그 뜨거움에 사람들이 얼마나 그 해가 뜨거웠으면 사람들이 불에 타서 익을 정도로 그렇게 죽는 것입니다. 무슨 크게 태움을 받는지라. 그게 고통을 당하니까,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재앙을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하나님 이름을 저주합니다. 비방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는 회개하지 않고, 왜냐하면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고 더러운 자는 그렇게 더럽게 되어진 상황이라서 더 이상 그들은 회개하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에 비방하고 저주하는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남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향해서 오히려 미워하고 저들에게 모든 이 재앙이 이르러왔던 게 저들 탓이라고 그들에게 모든 그것을 공격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들에게 모든 그 재앙의 원인을 그들에게 돌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다섯 번째 보면, 다섯 번째는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얻어지면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더라. 이제는 그 다섯 천사는 어떤 거예요? 짐승이 보좌에 내리는 겁니다. 짐승이 우리가 지난번 계시록 13장에 첫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은 바벨론 세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사단의 권세를 받아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경배하게 하는, 사단이 경배하게 하죠. 그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첫 번째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을 이게 우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게 하는. 그래서 결국에는 짐승이 경배한다는 건 결국 사단의 경배하는. 짐승이 사단으로부터 권세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그 권세를 행해서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지 않을까. 결국 사단에 경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의 보좌에 쏟아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서 아픔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비방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섯째 천사 그 대접을 강 유브라데의 강물이 소돔의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더라 그랬습니다.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았다. 옛날에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유브라데 강물의 그 바벨론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죠. 완전히 물로서 쌓여 있는 성인데 그것을 이 메데 페르시아 군사가 들어가서 물을 다 딴 데로 수로를 돌려가지고 그 바벨론은 난공불락의 성을 침공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그날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강물이 말라서 그 난공불락성 바벨론 성을 침공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옛날의 역사를 다니엘서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또 내가 보니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는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는 이 개구리의 새 더러운 영은 그 귀신의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의 영이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왕들에 가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이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큰 전쟁을 뭡니까? 이 아마겟돈 전쟁. 사람들을, 왕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하나님과 마지막 대적을 하기 위해서 온 나라 왕들을 다 모읍니다.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이 사단의 권세가 총집결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사람 뭐 세계적인 대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것은 영적인 전쟁을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세력과 사단의 세력의 이 영적 대전쟁이 쟁투가 있을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곱 천사가 마지막 17절에 보면 일곱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그러죠. 공중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큰 지진이 있어서 얼마나 큰지 땅에서 그 이래로 온 이래로 이까지 큰 지진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 같은 그런 소리가 들려옵니다. 일곱 천사가 대접을 공중에 쏟았다 그랬습니다. 원래 우리가 이 공중이 지금 우리가 바이러스로 굉장히 오염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 재앙은 사실 델타 바이러스는 이건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력이 준 것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셨을 뿐인데 어둠의 세력, 그 세력들이 공중에 독소를 품음으로 말미암아서 퍼지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에 온 나라가 이 재앙의 온역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전체적으로 고통당하는데 진짜 팬데믹이 진짜 팬데믹 재앙이 올 때는 하나님의 일곱 재앙의 팬데믹 올 때는 우리가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 어마어마한 우선 이 일곱 재앙을 피할 길이 어떻겠습니까? 결국에 피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음성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입니다. 지금 은혜 기간에 우리가 살고 마지막 짧은 은혜 기간을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제가 왜 계시록 강의를 여러 번 하냐 그러면 이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우리가 꼭 들어야 될 경고의 음성이고 이것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아서 결국에 일곱 재앙을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큰 낭패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 마지막 일곱 재앙에서 일곱 천사가 붙는 일곱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그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 길 없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가정이 재앙으로서 보험을 받고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도 없고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땅에서의 재앙을 엄청난 이 팬데믹 참 세계적인 재앙을 피하고 그 다음에 구원의 영원한 생명에 영생이 들어가는 참된 하나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얼마나 큰 은혜고 특권이고 귀한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경고 음성을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하나님의 짐승의 폐 우상을 피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재앙을 피하고 영생에 이룰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구원받은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기도를 이제 드리고 여러분의 개인적으로 또 기도를 좀 필요하시면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아버지, 참으로 여러 가지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 재앙으로 전초전으로 우리에게 바이러스로서 우리가 고통당하고 얼마나 수년의 세월 동안 고통당하고 힘든지를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런 고통을 당하는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 일곱 대접을 쏟는 일곱 재앙에서부터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그 경고의 음성을 듣지를 못한다 그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델타 바이러스 오미크론으로 고통당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재앙인지를 몸소 경험적으로 알게 된 우리가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우리가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일곱 재앙에서 피하지 못하고 살아남지 못한다면
결국 우리는 엄청난 손실을 당하며 영원한 손실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말씀에 집중하여 예언의 말씀에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걸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복을 누리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수 있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담는 은혜와 예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호소 탄식으로 우리에게 경고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여 일곱 재앙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서바이벌하는 참된 하나님의 남은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종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를 하실 분들은 기도를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